성경 말씀 스가랴서 12장 4절 말씀. 스가랴서 12장 4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성취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과 13장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시대의 말씀을, 곡과 마곡 전쟁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이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그 스가랴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반드시 스가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날이라는 말이 스가랴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4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들면은 허리가 상한다는 거예요. 크게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무거운 돌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많은 민족들이 지금 모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예의주시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란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서 아랍 연합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람을 집어넣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이란을 없애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가만히 있어도 핵시설을 파괴시키려고 했는데 이란이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를 동원시켜서 시리아를 통해서 또 레바논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핵을 던지지 않아도 핵시설은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전쟁 중에는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핵을 던진 것만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간에는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더 큰 일이 터졌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스가랴서 예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에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고 토기장이에게 던질 것이라는 예언이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토기장이에게
은 30개를 던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밭이라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죠. 스가랴서 11장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예언한 것이 확실히 신약에서 성취된 것처럼 스가랴서 12장도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13장도 14장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또 이스라엘 회복과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도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다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12장 3절에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리라고 했는데 에스겔서 3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북방에서 큰 군대가 올 것이라고 그랬죠.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을 말하죠. 북방에서 큰 군대가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온다고 하죠. 많은 군대가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만났잖아요. 굉장히 가까워졌죠. 지금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왕따가 됐잖아요. 고립이 됐는데 이번에 북한 김정은도 만났고 또 오늘 시진핑도 만났잖아요. 러시아는 시진핑과 김정은밖에 없어요. 또 김정은도 의지할 곳은 시진핑과 푸틴밖에 없어요. 지금 하마스가 쏘고 있는 포탄은 한국말이 써 있는 것을 보잖아요. 다 그 하마스의 무기들이 다 북한 거예요. 로켓도 북한 것, 낙하산 타고 오는 것도 다 북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북한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조사해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해서 북한 말을 이렇게 통신 같은 거 다 이렇게 통역 같은 거 하라고 이스라엘 군대에 한국 사람도 있는 거야. 러시아와 함께 북한은 함께 망할 것입니다. 함께 죽는 거예요.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악한 날에 쓰임받다가 멸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스와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욕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거를 인본주의로 보지 말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신본주의 사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반유대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반유대주의는 심각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유대 민족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스라엘을 범한 자는 내 눈동자를 범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7년 동안 이들이 가지고 온 무기를 태운다고 그랬죠. 에스겔서 39장 8절부터 9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이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것은 7년 대환란 내내 이 무기가 불사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연료로 쓴다는 말이에요.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은 7년 대환란 직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이는 때, 특별히 러시아가 치러 왔을 때,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러시아가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은 곡과 마곡 전쟁이다. 주님이 곧 오실 때다. 이렇게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러시아가 대장인데 이 전쟁의 끝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7년 동안 태우는 것이 맞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면 그러면 이방인의 때도 끝이 나는 거죠. 이방인 교회,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방 신부들은, 교회들은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나면 이방인 신부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때가 끝이 났으니까. 첫 열매들은 올라가는 거예요. 첫 열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랬잖아요.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도 있지만 맡길 예자도 있는데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한테도 그 예언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말씀을 주시면서 잠시 봉임하고 이렇게 너는 잠시 자고 나중에 깨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스가랴서도 보면 스가랴한테 마지막 때 예언을 주면서 맡긴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들은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언제 일어날지 그 뜻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받은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자기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무조건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적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맡겨 놓은 거죠. 근데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열려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마지막 때 예언을 맡긴 거고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일어날 일을 스가랴한테 맡긴 거예요. 스가랴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냥 맡겨놨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시대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열심히 하였다가 당장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에스겔서하고 스가랴서를 말씀을 딱 보자마자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났을 때 마음을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살 때는 그냥 예언서가 이런 건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말씀을 풀어준다는 게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7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한 그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막상 마지막 때 진짜로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는 이때에 막상 이 스가랴서하고 에스겔서 말씀, 곡과 마곡 전쟁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전하지를 않아요. 전에도 교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것이 또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까봐 시비가 이렇게 들어올까봐 그것을 전해도 그냥 미지근하게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자기네 이렇게 구성원들이 동요할까봐 아니면 남들이 밖에서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봐 그것을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비겁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이 깨끗한 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스가랴한테 맡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맡긴 것을 지금 때가 돼서 우리가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이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지금 때가 참에 마지막 때가 다 찼어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이렇게 예언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날이라는 단어가 18번 등장합니다. 그날에 하면서 그날이 마지막 날에 말을 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그날에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회개하는 그날에 이렇게 자꾸 그날이 18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뒤에 나오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에요. 그 작은 나라지만 전쟁을 했을 때 지지 않는 강대국이에요.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우리는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뭐 아랍 국가한테 패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다 없어졌다.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덤볐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는 거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일도 다 하나님의 예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은 진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지키려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방대하게 에스겔서나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본부터 잘못된 거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 쓰여진 글자 그대로 성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긴다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정과 욕심을 가지고 누구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다가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욕하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무거운 것을 들게 될 때 허리를 다치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비난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온 거예요. 무거운 돌을 들다가 크게 다치는 거예요. 무거운 돌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비난하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자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고, 또 마음이 그나마 조금 이제 깨끗해져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경고한 바니까 이 무거운 돌을 들다가 크게 상하였느니라. 절대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여 있기 때문에.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님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죄가 이제 씻겨질 수 있도록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다윗 족속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은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주민을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을 말하죠. 스가랴서 13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우상의 이름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온갖 모슬람 사원, 모스크도 많고요.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이슬람들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슬람들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교도들도 그렇게 절대적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내세워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우상들을 그날에는 다 없애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곳에 캐톨릭 성당도 있고 아르메니안 관련 장소도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관광 명소로 있겠죠. 그곳에 오래된 천주교 성당도 있어요. 천주교도 이교도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 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상합니다.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치고 상하고 그렇게 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쪽 감림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릴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들은 핵의 위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에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러니까 서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핵이 터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살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러온 모든 자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12장 1절을 다시 볼게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술 취한 것처럼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면 이들이 미쳐버릴 거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예루살렘에 다 에워싸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에워싸인다는 말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전 세계는 지금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과 하마스를 저주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과 하마스를 축복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나눠질 것입니다. 대중매체가 모든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도 이미 다 구분이 됐잖아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결국은 공산권과 이슬람권은 사탄이 완전히 잡은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탄이 잡은 공산권과 이슬람권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하마스를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공산권이니까 사탄이 세니까 다 같은 편이죠. 러시아는 가장 먼저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 선언을 했고요. 러시아 교관이 하마스 군대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나왔다는 거예요. 러시아 말로 영상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러시아 교관이 출정하는 것까지 전부 다 지휘한 거예요. 증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입니다. 대부분 모든 언론은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언론 전쟁도 심각한 이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덜 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러니까 공격해 왔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요. 말이 미쳐버린 거요. 그 탄 사람도 미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승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내가 타고 온 전차, 전투기 이런 것들이 눈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미쳐버린 것처럼 그들도 미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이 돌보는데 유다 족속이 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겠다. 그 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성경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지금 현재의 이런 세상 정세를 걱정보다는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의 각자의 사명이 있잖아요. 신부로 신랑이 오실 때 가야 할 사람들은 그 신부 준비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사명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나는 나의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많이 상합니다. 3분의 2가 상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상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상하면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전혀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하는 것도 주님의 작전이고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 왕을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윗사람들 고관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전쟁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자유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게 하겠다. 화로가 한번 엎어지면 그 숲이 다 불타버리는 거요. 횃불 같게 하겠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을 붙이면 곡식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다 이스라엘로 향해 달려온다는 거예요.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에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려올 때 하나님이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눈멀게 해서 다 불살라 버리고 7년 동안 무기를 태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천년왕국의 스케일도 크고 새 예루살렘의 스케일도 그렇게 크고 혼인잔치의 스케일도 그렇게 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 받으면 내세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영광에 상급을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집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예비군이 35만 명이래요. 그리고 정규군이 18만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예비군과 정규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하면 5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하나님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싸움이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 예로는 한 이스라엘 병사가 자기 무리에서 뒤처져서 떨어져서 물도 없고 혼자 총 하나 들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거기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병사 앞에 수천 명의 군인들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 있잖아요. 손을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총을 버리고 손을 들고 있으니까는 이 병사가 이스라엘 병사가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나 하면서 자기는 혼자인데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자기 앞에 손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총을 빼가지고 따라와 하니까 그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1200명인가를 데리고 이스라엘 군대 그 부대로 데리고 온 거예요. 한 사람이 1200명 정도를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 사진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 사람이 1200명을 데리고 온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다 엎드려 시켜놓고서 엎드려 놓은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 1200명을 데리고 왔을 때 부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 한 사람에게 이 큰 무리가 잡혀왔느냐 라고 아랍인 장교에게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말도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총을 들고 그 천사들이 자기들을 싹 둘러싸고서 총을 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공포스러워 가지고 살고 싶어서 총을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총을 가지고 아랍 지역으로 가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관총도 남겨놓고 포탄도 다 놔두고 그 아랍 지역 그 부대를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기만 걷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나중에 후퇴한 아랍 병사한테 탈영한 군인들을 붙잡아서 물어보는데 너는 왜 이런 비싼 무기들을 놓고 도망가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도 하지 말라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그 공포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숨을 쉴 수조차도 없어서 이렇게 도망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아랍 군대에 가서 싸운 거예요. 이런 일이 이번 전쟁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로 이제 마감이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각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를 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하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 때 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순교를 했습니까?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삶의 순교자, 산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들은 산 순교자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진짜 이렇게 목 잘라 죽였지만 불에 타서 죽고 사자가 이렇게 공격해서 죽고 이런 일이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당했지만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은 이 편안한 물질 문명이 편안하잖아요. 이 삶 속에서 산 순교자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주님께 엎드러지면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지금 하루하루 실시간으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있지만 아침에는 주님이 이겨주신 다음에는 기쁨이 온다는 소망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얼마나 통곡하는지 말도 못하게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전쟁이 있고 나서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하나님이 멸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할 자가 두 증인과 14만 4천인데 이들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며 올 것이다.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묻깃도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애통한다는 거죠. 다 각각 모든 유대 족속들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방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2000년 동안. 이제 이방 나라들이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배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방 교회가 회개하고는 다시 또 짐승에게 나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반유대주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카톨릭과 연합을 하고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기독교, 불교, 캐톨릭, 무슬람 이런 식으로 다 함께 예배 드린다고 모이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배도할 것이다. 교회가 배도하는 때가 이르니 그때가 바로 마지막 시대다. 라는 이 말씀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애통하면서도 그 이방인
애통하면서 돌아왔던 이방인들이, 이방 교회가 다시 짐승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들, 주님의 신부들은 구별된 삶을 지금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 준비를 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에스겔서 38장에 그 전쟁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의주시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평안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빛으로 자기를 늘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터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 3차 세계대전, 환란기로 진입하는 최종 카운트다운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을 보는 우리들은 지금 당장 주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달려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주 안으로 달려가는 것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